로 믿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영국 시인 셀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폭풍이 지난 들에도 꽃은 피고 지진이 무너진 땅에도 샘이 솟아오른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꽃이 피고 또 샘이 솟아오른다. 이런 말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앞길이 안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전도문이 막혀요. 이렇게 봐도 여기도 안 되고 저렇게 봐도 안 되고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답답하고 낙심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가지고 전도하는데 왜 문이 안 열리나,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성경을 다녀와서 2차 성경을 가려고 말합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 같이 갔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가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계획은 우리가 처음에서 전도에서 세워진 교회를 우리가 방문해서 거기 쉽게 말하면 말씀을 전하고 올라오면 부흥을 하자, 성도들의 믿음을 세우자,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자.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간 것이 옳지 않다 하여, 그러니까 마가는 요한은 한번 성교행 가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 되돌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좀 마음이 상했죠.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러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을 받고 떠나 수르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의 동기가 뭐냐면은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왔던 교회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아까 그림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 안디옥에서 안디옥, 실루기아, 신라, 바보 이렇게 해서 저쪽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나중에 버가, 이탈리아, 안디옥 이렇게 이제 돌아온 곳입니다. 녹색이 가는 코스고 빨간색이 돌아오는 코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지역이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오늘날로 터키 지역이에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면 사도 바울의 고향이 어디였는가? 사도 바울의 고향이 이 다소라는 지역, 길리기아 다소.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익숙한 지역이에요.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광주 산다 하게 되면 출신이 이쪽 전라남북도, 충청도 이쪽은 상당히 더 익숙하잖아요. 참 강원도보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려 했을 때 자기가 살아왔던 이 소아시아 지역의 복음을 1차 전도행 때 중심에서 전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 소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16절로 넘어봐요. 자,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 여기도 그 전에 1차 여행 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죠.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교회 안에 일꾼이 세워진 겁니다.
근데 이 디모데는 뭐냐면 올라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다문화 자녀. 어머니는 유대 사람인데 아버지는 헬라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이방 교회가 세워지고 나니까 이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어머니에 따라서 예수 믿고 일꾼이 되어본 겁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그러니까 디모데 믿음이 너무나 좋으니까 교회 사람들이 다 디모데를 사역자처럼 우대하고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는 이제 나를 따라서 같이 복음을 전하자 해가지고 시키면 거기서 임명하고 안수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신학교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안수해서 이 사람을 팀 사역자로 데리고 간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향하니, 유대인들은 난지 8일 만에 전부 다 이제 할례를 향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표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좀 애매하죠.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할례를 향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았다가 무방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되고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려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여러 가지 다니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T자와 이 사람은 할례도 안 받은 사람인데 할례 받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시비를 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가 이미 예루살렘 공의에서 할례가 필요 없다, 율법의 조문대로 멍이를 씌우지 말자 이미 결정났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화고 그런 차원에서 괜히 이 사역자를 세워가지고 쓸데없는 일에 힘을 낭비하지 않고 그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일부러. 그래가지고 이제 사역자로 당당히 데리고 다니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그러니까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 사도행전 15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목미어 죽인 거 먹지 말고 또 피채 먹지 말고, 그리고 또 이방인처럼 그 제사 지내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규례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들에게 이러한 규례를 줘라.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처럼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너희들은 율법의 조문을 다 행할 필요가 없다. 그저 예수 믿고 너희들이 이제 필할지 몸이어 죽을지 이런 것만, 이방인의 잘못된 관심만 버리면은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런 작정한 규례를 주어가죠.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자, 그러니까 한 곳곳마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런 너희들이 지금 전부 다 이방인 교회잖아요. 저기가 지금 소아시아 유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주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마음껏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많아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믿음이 굳건해지고,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러면서 사역자도 얻고 교회도 가운데 이제 세워주고, 나중에는 이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장로들을 세우고 막 그러죠. 자,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7절까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 그림 한번 봐볼까요? 2차 전도행. 자, 여기서 봅니다. 자, 드로아 이고니온에서 자, 이 동그라미 쳐진 데가 여기가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입니다. 이 가운데가 이제 자기 고향 땅이 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더 이상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드로아 갔다가 비시디아 건너서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7절에 읽어볼까요? 다시 넘어와서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는 이제 거의 이제 쪽에 유럽지 가까운 이제 해변가입니다. 밤에 환상이 비전이 나오죠. 비전. 바울 헤드 비전.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전 보고 환상 봤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금방 확신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미 다메섹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빛을 봤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비한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상을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즉각적으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니 10절 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리라. 자,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똑같이 같지만은 이건 굉장한 사건입니다. 자, 이제 아시아에서 딱 어떤 유럽의 경계 그 바닷가에 왔는데 하나님이 저쪽에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들어와서 네아폴리, 빌립보이 이게 바다를 건넜잖아요.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복음이 진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도 사실은 누구나 그러잖아요. 다 자기 고향 땅에서 아는 익숙한 지역에서 복음 전하기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대부분 목회자들이 자기 지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것이 또 지역 목회자들의 할 일이고 사명이죠. 근데 자기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타 문화까지 복음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의 마인드는 보통 사람들의 마인드와 좀 다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유럽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지도 안 했어요. 전혀 계획도 없었고. 그런데 전도문이 막히면서 밤에 환상을 본 거예요. 나는 유럽 갈 계획이 없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구나. 이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실주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비행기 탄 것이 아니고 배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간다는 것은 여행에 상당히 위험이 있죠. 배 타고 온 것은 항상 위험하잖아요. 파도가 있고 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고 폭풍이 있고. 그래서 네아폴리로 갔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마게도냐 말 뜻이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광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마게도냐는 유럽입니다. 오늘날 말 딱 보니까 이게 오늘날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이쪽 그게예요. 지금 전쟁이 나와 있는. 그만큼 우크라이나가 땅이 좋잖아요. 광활한 대지고.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이렇습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이 성의 수위를 이용하다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창가에 가서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 무조건 가서 예수 믿으면 당신이 구원받고 복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처를 찾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인도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시키면 기도처가 있는데 자기들끼리 시키 말해서 이 팀들이 있으니까 우리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안식일이기 때문에 예배하면서 조용히 한가운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 누디아 옷감 장사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한지라. 하나님이 일할 일꾼들을 준비해 놨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게 되면 그 비전에 협력할 사람을 하나님이 문을 여신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저와 이를 만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를 때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권하여 머물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나그네잖아요. 나그네인데 그 팀들, 당신 전도팀들 우리 교회 오세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일련 목사님이 그 길거리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 그 제인 사모님, 그쪽 그 장모님,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일련 목사 팀들, 전도팀들은 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얼마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거기서 복음 전했다잖아요. 마치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어디서 생겼는가? 루디아 집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까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근데 이 사람을 고쳐버리죠. 귀신 쫓아내고 나니까 이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돈벌이가 없어져 보니까 화나서 이 사람들을 고소해가지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18절 이같이 연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기도하여 돌이켜 그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그래서 여정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 이익이 끊어지니까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 관리에 끌어갔다가 상관 앞에서 가서 말할 때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히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억울하게 복음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에.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하나님 인도를 받고 와서 복음을 전해서 한 집안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감옥에서 기적을 베풀게 되죠.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난 거예요.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명시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가지고 옥문 열린 걸 보고 이제 나 죽었구나.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기를 하거나 나는 이제 죄수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죄수 대신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고통받고 죽니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자기를 하려고 바울이 말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얘기했다. 우리 타러 가지 않았다. 간수가 등불 달라고 해 뛰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으니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루디아라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고치고 나서 이 사람도 교회 멤버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갔는데 간수 집안이 또 간수는 공무원 아니요 공무원 집안이 또 구원받았어요. 사업가, 공무원 그리고 또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이 영적인 구원을 받게 되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했는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17장 한번 넘어봐요. 이 사역을 마치고 나서 거기서 암비볼리, 아볼리아노 다녀가 데살로니가 이르니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자. 처음에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개했어요. 데살로니 가서 또 교회가 세워져요. 그러고서 새 안식일에 가서 데살로니에서 복음을 전개해서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세워주고 또 거기에서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나중에는 고린도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에요. 3차 전도 여행은 무엇인가? 3차 전도 여행은 2차 때 다녀왔던 지역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가요. 그러나 아직 여가 지금 고린도고 그리스 헬라 제국이었지만은 이쪽에 왼쪽이 이쪽이 뭐냐면은 로마 이탈리아예요. 이탈리아까지 가지 못했어요. 3차 전도 때 언제 갔는가?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고소당해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 법정에 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죠. 거기서 또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게 4차 전도여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 역사의 선교의 근문을 여는데 그 첫 동기가 뭐냐면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한 거. 그 아시아에서 1차 전도 끝날 때 거기에서 막혔을 때 하나님 환상 보고 나왔던 그 발걸음이 세계 선교의 큰 문을 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세 번째 대지에 넘어오게 되면은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 교회를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간 곳곳마다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나라의 로마에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 복음이 땅 끝까지, 그 당시는 스페인이 땅 끝이었어요. 생각할 때 그쪽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거됐다. 스페인에 가보니까 어떤 지역에, 서쪽 어떤 지역에 여기가 그 땅 끝이고 사도 바울은 이곳에 복음을 증거했던 곳이라고 말한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의 복음에 불길이 떨어지니까 콘스탄틴 제자가 313년에, 그러니까 300년 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380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반포해서 사실상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한 번의 복음의 씨앗이 이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 줄로 믿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런 비전을 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비전 받기 전에는 그저 자기 어떤 태도지 안에서 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보니까 훌륭한 사람인데 그 전까지 이 사람도 상당히 공부 많이 하고 엘리트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굉장히 어떤 틀이 갇힌 사람이었어요. 율법의 틀이 갇힌 사람이었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주고 은혜를 주게 되니까 자기의 과거의 옛날 패러다, 옛날 생각들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성교의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주로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 원래 아시아, 즉 유대 땅에서 산 것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자기 어머니는 유대 사람인데 그쪽까지 아시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남편 만나가지고 헬라 사람 남편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헬라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남에서부터.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로마 시민권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살고,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마음이 자기의 어떤 고향 땅, 또 주변의 나라, 이방 사람들에게 마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수많은 사도들 가운데서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바울이 그만큼 준비가 됐기 때문이에요. 정서적으로 할지 환경적으로 할지 모든 면에서 사도 바울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주게 된 것이죠. 저는 사실 이렇게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어요. 내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부 다 불신자 가정 우상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나서, 대학 다닐 때 예수를 믿고 나서 뭘 생각했는가? 이런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좋겠구나. 내가 대학생을 하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살면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인생의 목적을 모르고 살아온 사람 아니냐. 근데 내가 대학 다니면서 예수를 만나니까 교회가 인생의 대학이구나. 세상에서 서울대학 나와도 인생의 대학, 교회를 만나야 되면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구나. 전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대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가 되고 사역하다 보니까 이제 일반적인 사역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마음에 많은 프로그램을 지내고 뭐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도 부흥이 어떤 한계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한계가 오고 저렇게 봐도 한계가 오고, 그러다가 이제 좀 멈춰 섰는데 하나님이 이 비전 스쿨을 통해서, 2주간의 비전 스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다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2주 동안에, 그다음 16일 동안이죠. 기숙사에서 그 당시에 일리엄 목사님이나 제임스 목사님이나 또 이번에 이제 가는 안드라다 목사님 그쪽에도 보이게 되면 이분들이 다 동기예요. 한 50명 훈련 받았는데, 그를 보면서 내가 뭘 생각했는가? 한국에서 100만 원, 200만 원을 줘야 선교사를 파송하고, 최소한 200만 원 줘야,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 $2,000. 그래야 이 사람의 선교사가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현지 목회자들을 10만 원씩 20명을 지원하게 되면은, 그 당시에 20년 전에는 10만 원이면 생활비였어요, 분들.
210만 원씩 20명을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투자적인 면에서 복음적인 면에서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마인드를 가졌어요. 그때부터 현지 갔다 돌아와가지고 현지 목회자들을 좀 돕기를 시작했죠. 지금까지 돕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현장을 보고 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들이 투자가 돼요.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사역을 잘하고 그 전부 다 한국 서포트 힘인데 그러나 현지 사역자들 직접 우리가 지원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이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GBS를 처음에는 한국에서만 했어요. 한국에서 목회자들 또 교회 리더를 중심으로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회의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와서 도우라고 쉽게 말하면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우리 지역에 가서 사역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우리 지역에도 뭐 신학교에도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참석한 사람들을 초대해 뭐냐면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듣고 이런 훈련을 받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초청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이 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닌데 억지로 가서 이번에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합시다고 요청해서 한 것이 별로 없어요. 90% 이상은 자기들이 요청해서 우리가 간 겁니다. 제가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내가 갈 테니까 집회해달라 난 그런 말 못해요. 내가 그래 봐도 자존심이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어디 가가지고 뭐 해달라 말 못해요. 오라 하면은 내가 가는 것이지. 그래서 또 어떨 때는 필요할 때는 어떤지 필요할 때는 또 내가 요청해가지고 네 지역에 한번 필요하다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오락해서 한 겁니다. 내가 억지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런 사역자를 통해서 와서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사역만 했으면은 오늘날 저는 별로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한국에 있으면은 시간이 그렇게 잘 가요. 왜냐하면 생활 패턴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사역지 가게 되면은 한 주간이 뭐 한 달 같고 막 그래요.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수출을 많이 해서 그래요. 만약에 내수시장, 한국에서만 자동차 막 팔아가지고 경제한다면 얼마나 되겠어요? 현대, 뭐 기아, 또 뭐 이렇게 뭐 삼성, 또 다른 뭐 대우 이렇게 해가지고 내수시장만 하게 되면 경쟁이 심하게 되고 별 이익도 없어요. 그러나 이걸 해외시장 내니까 해외시장은 무한대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수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나라 가운데서 수출이 가장 많이 한 나라 가운데가 우리나라가 몇인가 그림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가 수출 대국인데 7위예요, 7위. 5천억 이상, 5천억 달러를 수출하고 있어요, 우리가. 수출 안 하게 되면 우리나라 내수시장은 좁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수출 1위 제품. 순위가 13개, 64품목을 세계에 가장 많이 품목을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한국 스마트폰이도 하게 되면 갤럭시도 하게 되면은 갤럭시도 이 폼에 하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에 뛰어난 제품들이 많다는 거예요. 중국이 워낙에 나라가 크고 이만기 때문이지만. 그러니까 또 싸기 때문에. 근데 한국 제품들이 좋잖아요. 세계 수출 13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이 조그만 나라가. 그 다음에 한국의 수출 품목이 5대 품목이냐 반도체. 반도체 많이 팔고 그러고 나서 반도체 했는 것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렇게 별로 전망이 없었는데 정말로 반도체 시장한 사람들이 좀 성견 재미있는 것 같아요. 석유 제품. 우리나라 석유도 안 나는데 석유 제품을 팔아요. 우리 사람들이 이걸 수입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시 팔잖아요, 이게. 석유가 없어도. 자동차 전 세계 지금 이렇게 좋은 자동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참 신기하죠. 석유가 나오지 않는데도 이런 제품을 팔고 일반 기계도 지금 우리나라 뭐 무기도 뭐 팔고 막 그런다잖아요, 지금. 한국이. 원전도 뭐 수출한다 하게 되고 그만큼 기술이 뛰어납니다. 모든 것들이. 만약에 한국의 수출이었고 제자리 그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발전 못합니다. 최소한도 내수가 되려면 한 1억 이상은 인구가 되어야 내수 시장이 된다고 그래요. 자, 저는 이것을 교회 한번 비유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만 교회에서 교회를 하게 되면 한국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아니어도 얼마든지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 한국 시장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는 것들이 아이들이 일단은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들이 인구가 자연적으로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연적인 감소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을 쉽게 말해 수출한 다음에 복음을 수출이 아니지만 수출인 다음에는 전 세계 지금 우리나라 교회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나가 있어요. 인구 대비해서는. 미국의 숫자로 봐서 많이 낮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그거 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는 선교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7월 달에 집에서 오고 나서 우리 저쪽 강천산 가가지고 계곡에 가서 하루 놀다 왔잖아요. 옛날에 우리 청년들이 가고 우리 교인들이 강천산 놀러 갔잖아요. 그래도 지금 보니까 우리 애국 청년을 데리고 강천산을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런 세를 안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 청년들은 1년에 한두 번이나 갈 수도 있죠. 교인들도 한두 번 갈 수 있게 되고. 근데 회의의 시장은 쉽게 말하면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내 틀 안에서만 갇혀있지 않고 보통 교인들을 보통 목회자가 됩니다. 내 교회만 생각하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나면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도 큰 교회 목사님들도요 그 사역을 했던 지가 이 바운다리가 그것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를 띄워놓고 나게 되면 더 이상 어떤 사역지가 없는 거예요. 선교지란 것은 무한합니다. 나이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간에 내가 건강망하게 되면 어디나 언제 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주보 일정 보니까 10월 달과 11월 달이 오란데가 많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국내 스케줄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국내 스케줄. 국내 스케줄만 해도 이런 사역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회의 스케줄인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때로는 또 먼 길을 갔다가 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음식, 기후 모든 것들이 안 맞지만은 이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뭘 줍니까? 우리는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고 우리가 은혜 받았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곳에 와서 또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라. 한국에 온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유학으로 온 거예요. 유학을.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하면 굉장히 자긍심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외국 가서 신학교 가서 공부한 것과 똑같은 그러한 효과를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위기 앞에서 낙심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위기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요셉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봤습니다. 꿈을 2번이나 꿨어요. 근데 요셉이 왕궁에 자리한 것이 아니고 먼저 구덩이에 빠지고 종살이하고 감옥에 갔어요.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종살이가 아니고 그야말로 천국 같은 삶을 살고 감옥도 그거 가니까 천국이 되어버렸어요. 로마 애굽의 왕국이 하니까 애굽 왕국이 또 하나님 함께하니까 그 애굽 왕국이 또 천국이 되어버리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고난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의 열정이 있게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을 때는 하나님 우리 방향을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앞에 난관은 무엇입니까? 우리에도 다 어려움이 있고 난관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난관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은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주님이 살아왔고 하나님 내 앞길을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습니까? 한쪽 길이 막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어떤 사도 바울에게 저 유럽을 간다는 것은 굉장한 도전이에요. 교통도 주지 않게 되고 여러 가지 외국에 여행 나갔어요. 옛날은 더 어려웠어요. 강도 위험도 있고 여행 위험도 있고 또 풍랑의 위험도 있게 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목숨 걸고 도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선교의 새로운 역사를 이뤘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했다 하게 되면 이 복음이 로마를 정복하지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의 그 팀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로마 복음을 이루었고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야말로 작은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이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세계 비전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를 입혀 주옵소서. 또 사랑하는 성도들 이 일에 협력하고 또 마음을 합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에 물려주시고 이 비전을 받아들이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심는 것, 기도하는 모든 것에 할물 여시고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풍성하여서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서에서 찬양하고